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같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늘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 것 같으나 주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은혜로 왔사오니 우리 남은 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은혜, 받아야 할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사오니 더 간절한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여전도의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기쁨 가운데 여전도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큰 기쁨으로 영적인 힘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운동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교인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자연과 주님이 만나게 하여 주신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누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과 한마음 운동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만나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여러분 가족들의,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몰라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병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지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미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금식 기도하고, 주님 미래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미래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의외의, 정말로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를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피할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광야는 예수님도 못 피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 절대로 광야가 오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신앙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나의 인생 속에 정하신 것들을 나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모르는 캄캄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꽃길만 걷자. 그런 말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걸어라. 왜냐하면 인생이 캄캄하기 때문이고 꽃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상이 안 되기에 더욱더 아픕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중독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것이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연약한 게 왜 연약하냐면, 이 문제 하나조차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난 넉넉히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질병 넉넉히 견딜 수 있다. 여러분, 가족 한 명만 힘들게 해도 온 가족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걸렸는데 누가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인생은 문제 하나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정말로 잘한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질문이 뭐였냐면, 마라톤 42.195 맞죠? 이 긴 거리를 걸으면서, 뛰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제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가장 힘들었다. 정말로 능력 있게 마라톤을 완주했지만 정말로 그를 괴롭힌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주님이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이끌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망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요셉에게 2절에서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은 다른 데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치 요셉의 인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어린 시절에 이 형통했다는 말이 쓰여졌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통했다라고 쓰여졌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요셉이 자신의 인생 밑바닥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밑바닥에 치닫는 인생 속에 우리는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정말로 형통한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을 들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이 상황에 이 말씀을 적으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밑바닥으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의심하지 말아라. 너가 아무리 안 되고 망하고 어렵고 문제가 겹겹이 쌓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형통한 자, 그리고 인생이 끝나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의 진리가 또 무엇이냐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한 자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야지, 내가 돈 많은 부모, 선하신 부모, 착하신 부모를 만나야지,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누구에게 또 끌려다닙니까? 자녀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요즘에는 강아지한테도 끌려다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끌려다니는 인생인데 강아지한테도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직장에도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내가 만든, 내가 하고 싶은 사명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끌려다닐지라도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너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할 거야. 형통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형통은 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데, 성도가 깨닫는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너는 형통한 자다. 비록 너의 형편과 환경은 비참하고 인생 밑바닥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형통한 자로 만들 것이며 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이란 무엇이냐면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안 좋은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쌓이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그것을 모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라 말씀하신다.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이 약속은 아멘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또한 앞날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심으로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불안하거나 미래를 알지 못하여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의 삶의 밑바닥 속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형통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형통한 자다. 요셉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하며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형통한 자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느껴지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형통한 삶뿐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형통한 자임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모든 상황 속에 나는 언제나 함께하였고
너의 앞날 속에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 망할 수 없으며 너는 나와 함께 함으로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는 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듣는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느끼는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9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집례는 아드님이신 이광욱 목사님께서 집례하십니다. 함께 문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